열왕기하 16장 10절로 11절 말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의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위기 상황에서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것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어찌되었든 여가 되었든 야가 되었든, 지금은 여야가 없잖아요. 다수당이 되었든 소수당이 되었든 간에 탄핵은 국민들이고 그들도 원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하여서 두 번이나 연속으로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 아픔은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이고, 그들이 내 자녀들이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라고 했을 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하스 왕은 유대 왕입니다. 자, 이 유대 왕은 누구인가 하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 장면이 배경이 되어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위에 있던 아람 왕들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치려고 내려올 때에 이 아하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는가 하면 아수르와 손을 잡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서 고구려를 치는 장면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당나라가 고구려만 치는 것이 아니라 신라까지 치려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니까 남유다가 어쩔 수 없어서 아수르를 잡지만, 이게 도리어 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위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왕이라면 저도 장담 못 하겠어요.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아하스는 어느 나라의 왕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서 등장하는 이 아하스는 하지 말아야 될 네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은 위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고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은 허우적거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 삶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그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하스의 신앙과 혈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조상 다윗에게 있는데, 이 아하스는 자신의 조상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교회의 신앙과 혈통의 뿌리는 뭡니까? 접니까? 저는요 100살도 120 몇 살 산다고 그랬구나. 100살 살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의 뿌리가 뭐냐고요? 우리 교회의 뿌리는 예수님이라고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뿌리는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어쩌면 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뿌리는 신앙과 혈통의 뿌리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뿌리를 가진 우리는 우리 가정으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진 우리가 가정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보혈가족이라 그러고 가정을 가리켜서 혈연가족이라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하스는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는가 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조금 전에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거예요. 아하스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요 계모임이 아닙니다. 계모임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왜 모이는가?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개차반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기 잘 살고 반지 요 손에 뭐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거 뭡니까? 금 팔찌하고 이러면서 이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요. 이곳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그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에헴 한 거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모습은 뭔지 아세요? 가오 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한 모습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 모임이니까 잘 보이려고 그럴 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모습은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세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합니다. 첫 번째는 뭐요? 그의 조상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두 번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세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한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왕이 누군가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거예요. 누가요? 아하스가요.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이라는 왕 아시죠? 솔로몬이 이제 나쁜 짓을 좀 합니다. 후대에. 솔로몬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0년 말미에 좀 나쁜 짓을 해요. 그 나쁜 짓에 불이 나서 개혁을 외쳤던 이가 누구인가 하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설해서 그 이스라엘이 분리되어집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솔로몬이가 말미에 나쁜 짓을 행하니까 그걸 개혁하려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우고 보니까 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우기 전에는 하나님을 더 대망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있기를 원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가 왕위가 딱 되고 나니까 38선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끄어졌지 않겠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남쪽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자신을 따르는 이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계기로 통해 남유다로 다 가버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여로보암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뭐가요? 금송아지가. 어디에 있는 금송아지가요?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기껏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도록, 출이집트 하도록 해 주었더니 그 하나님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뭘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걸 누가 행했다고요? 여로보암이가 행했다 이겁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이 여로보암뿐 아니라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모습을 누가 행하고 있다고요? 지금 바로 아하스가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저 북이스라엘이 행하는 모습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고, 두 번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세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그 다른 나라의 한 부분이 오늘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등장하는 열왕기하 17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누가요? 아하스가요. 인신제사를 드린다 이겁니다. 인신제사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싸움을 할 때, 영적 싸움을 할 때 자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고 상대편 진영에서 자해하면서 자기 신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와 비슷하게 사람이 만든 종교인, 이 우상을 섬기는 집단에서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그 인신제사를 이 아하스가 행하는 거예요. 아울러 복술과 사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가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아하스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왕이라는 그 위치를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내린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악수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은, 특별히 아하스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확 내쳐버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인생은 죄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 80매덕 인구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뭐하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이 땅이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스가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투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왜 갑자기 목사님 조금 전에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읽다 갑자기 이사야로 확 뛰어 넘습니까? 이사야가 그때의 선지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이사야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아람과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연합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손을 잡았죠? 아수르 왕과 손을 잡아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유다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계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어떻다고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 대적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 상황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일자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 곳에서 있죠. 모세로부터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여 갈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다시 애굽으로,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서 종살이 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미 밥상을 엎어버렸잖아요. 밥상을 엎어버린 상태에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아낙 자손, 장대 같은 아낙 자손들이 떡 버티고 있어요. 그런다 광야에서 계속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런데 10명은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허비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아하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데 두려워해버리는 거예요.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테니까 이 말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7장 9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너희를 구원은 할 거야.
이번 기회에서는 구원을 할 거야. 그런데 너희에게 그 믿지 못함으로 인한 아픔이 있을 거야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로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 위기 앞에 세상 방식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위기 앞에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앞에 세상 방식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서 무언가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아하스에게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 7장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속에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뭘 보여달라고?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와 연합되어 있는 이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게 내가 보고 뭘 가지고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걸 하나 보여주십시오. 요구를 하라고 해요. 이사야 7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런데 아하스가 안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구하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읽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이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를 이 이사야 7장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생뚱맞죠? 생뚱맞죠? 아니, 뭐 징조를 보이면, 야, 내가 하나 보이는데, 자, 저 별 봐라. 별이 갑자기 컸다가 작아질 거야. 저기 있는 달 봐. 달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더 크게 밝게 될 거야. 자, 갑자기 여기에 있는 무언가가 네가 눈이 희둥거려질 정도로 확 어떤 일이 있다가 될 거야. 이런 징조가 아니고, 어떤 징조인가 하면, 이때가 722년이라 그랬죠. 대략적으로 BC 722년이면 나중 700년 뒤에 되어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아가씨가 잉태하여,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너희에게 징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 갑자기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저 이스라엘, 특히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외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야 됩니까? 아니요. 외래 종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속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왜? 이 역사가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거든요. 아울러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징조를 부여잡고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조금 전에 앞부분 것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다윗과 같이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마음, 그 개혁하려고 했던 그 마음,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했던 우리만의 정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그래 저런 건 교회가 아니야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데 왜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짓을 여로보암처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교회의 모습 속에 혀를 찾던 그 모습을 자기는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말이죠. 믿는 사람이 저래? 라고 했던 모습을 자기도 믿으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지는 되고 지금 사람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돼도 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그래서 옛날에 부인 바짓가랑이 잡고 천국 못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왜? 신앙은 도구다이거든요. 개인 거거든요. 그런데 남 하는 거에만 관심이 많고 지는 그 짓을 하면서 그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행편을 아뢰는 거예요. 그 중에 지난주하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들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활을 쏠 때는 많이 쏴버리는 거예요. 한번 두드리라고 하면 3번 두드릴 게 아니라 5번 그만할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일, 그것이 징조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갑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을 지금 뭐 올해 하반기입니까 상반기입니까 0.8%로 뭐 성장된다. 이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또 오늘 어떤 분하고 만났는데 하반기 때는 너무 어려울 거래요. 너무 어려울 거랍니다. 그 위기 속에도 대한민국은 순풍의 돛을 달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이 한밤 이 말씀 의지하고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